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민족 해방을 위한 회개. 민족 해방을 위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금주 8월 15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80년 되는 날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뜻입니까? 남북이 분단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방 80주년이 곧 분단 80주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다 70년 후 해방되어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바사, 즉 페르시아를 들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를 해방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 기뻐하며 광장에서 거리에서 웃으며 외쳤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런데 시편은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금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도 마저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남쪽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굶주리고 백성들에게 자유가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짓거나 예배를 드리면 처형당하는 전체주의 집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북한 백성들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북쪽 땅이 자유의 땅이 되어 백성들이 자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은 계속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거룩한 귀환, 거룩한 돌아옴은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제2의 선민 역할을 하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무리합니다. 또한 솔로몬 자신이 이루기를 원했던 모든 정책들을 수행하고 완성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노라.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후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가장 좋아하시고 항상 성전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놀라운 광경을 보면 눈이 갑니다. 아름다운 대자연의 풍경, 웅장한 산을 보면 눈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마음을 두면 산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항상 현장에 들러 기도합니다.
항상 성전을 보고 성전에 마음을 두고 성전에 방문합니다. 새벽 예배에 매일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매일 성전 뜰을 밟고 예배실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전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항상 성전을 향하여 몸을 움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있으니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그런 성전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만나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성공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자는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합니다. 실제 성전과 왕궁이 완성된 후 솔로몬 시대는 가장 번성합니다. 대내적으로 모든 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됩니다. 대외적으로 외교와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즉 솔로몬 왕국의 번영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계시 속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과 경고를 같이 하십니다. 먼저 축복의 약속을 솔로몬에게 상기시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왕 다윗이 행했던 신앙, 그 신앙을 국시로 삼는 것입니다. 즉 후대의 모든 왕들은 다윗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실제 후대의 왕들은 다윗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 중심의 도시와 성전 중심의 나라와 백성을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신앙 질서의 본보기도 보였습니다. 원수 사울 왕을 그가 코앞에서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쁨과 감격의 춤을 추어 신앙 열정을 보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저주받은 후 통회하는 회개의 본을 보였습니다. 실제 다윗은 신앙 기준의 본을 보인 자다웠습니다. 결과론입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유일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표준을 따라 왕과 백성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위와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만약 왕과 백성이 그 표준을 무시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즉 우상 숭배하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비교할 수 없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 나라의 정복당에 먼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신앙적 정통성을 많이 지켰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역시 왕조 내내 우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남북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우상이 근절된 때가 참으로 드물었습니다.
특히 열왕들의 우상 숭배는 남북 이스라엘 멸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멸망을 경고한 말씀 중에서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라를 징벌하시면서 성전까지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은 나라를 지키는 영적 뿌리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이 성전을 기억하시고 나라를 살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전조차 하나님을 배반하면 성전을 나라와 함께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신앙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과거에 무서운 우상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의 영적 죄악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뿐 아니라 나라까지도 황폐하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일제강압에 못 이겨 했던 비극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어쩔 수 없이 했던 정도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천황을 현인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사람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천황의 조상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으면 비국민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신사 참배는 일본 천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인 무서운 배교입니다. 1938년 9월 9일 제27회 장로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평양 서문박교에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다 라고 결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사 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민 의례요 애국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이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한국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이후로 다른 모든 배교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와 수단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어둠이 갑자기 한반도를 다 뒤덮어버린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점심에 24명의 노회장과 부총회장이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합니다. 10월에는 교단별로 군중 집회를 열고 남산 조선 신궁에 가서 참배합니다. 12월에는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까지 가서 5개 신궁들을 돌며 참배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일본 종교에 무릎 꿇습니다. 신사 참배를 허용한 것 자체도 이미 무서운 영적 죄였습니다. 문제는 그 결의를 따르지 않는 자를 모두 교단 이름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총회장 명의로 신사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공문이 내려갑니다. 반대한 사람을 노회에서 제명하고 목사를 파면하고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사실 정통 교회가 신사 참배한 지도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들이 신앙의 양심 가진 목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적반하장입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서도 목사를 청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족을 사택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짓을 한 자들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노회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사 참배를 반대한 자들을 고발한 자들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적 지도자로서 사명 감당 못하면 더 큰 저주를 받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버랩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을 다른 버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차라리 총회장이 안 되었더라면 저주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배도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질문지가 있었습니다. 천왕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천조 대신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이 질문에 교회 폐쇄를 면하려고 교회가 폐쇄될까 겁나가지고 영적 배도를 했습니다. 즉 천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서울 한강과 송도,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당 안에 간이 신사를 설치했습니다. 기독교 예배와 신도 예배를 혼합시켰습니다. 즉 국가 봉창,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암송, 일본 군가 제창 등입니다. 찬송가와 성경에서 천지창조와 종말론 사상을 제거했습니다. 신학교를 변질시켜 신도학을 강의했고 황국 기독교 교육자를 양성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국방 헌금 모금, 비행기 헌납, 교회 재산 매각입니다. 교회를 통폐합하여 일본 기독교단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한국 기독교가 적어도 8년 이상 지었습니다. 해방 후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류 교단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재발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954년 제39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회개를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회개는 형식적이었고 전 한국교회 차원의 회개는 없었습니다. 이제 해방 후 1945년 남북이 분단됩니다.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섭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장대현 교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형 김일성 동상이 서게 됩니다. 1950년엔 참혹한 6.25 사변이 터집니다. 한반도는 엄청난 환란과 참혹한 죽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비극이 우상숭배 죄와 연결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기원 후 70년 내에는 로마가 헤롯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흩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번의 성전 파괴가 동일한 날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귀환에 대한 예언을 깨닫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회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민족이 그 죄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 백성들을 해방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혹시나 북한 해방이 해방 70주년에 이루어지나 10년 전에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70년뿐 아니라 오늘 80년이 되어도 여전합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북한 해방의 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 해방의 날조차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종말 때처럼 여전히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억압조차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독교 지도자와 교회의 죄로 여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그 구원 활동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선자 편에 서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 합한 교회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모든 우상과 짝하는 세력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첫째는 남쪽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않게 지켜야 합니다. 둘째, 북한을 해방시키는 영적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자연재해는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 참상도 단순히 이념 문제, 군사 문제, 폭력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몰락도 단순히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나라의 몰락과 비극은 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서 다니엘은 계속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교회가 신본주의에 설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부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계속 인본주의에 서면 나라와 민족을 죽입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교회와 신학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뿐 아니라 코로나 시대에는 신사참배의 비극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종교 탄압에도 교회가 굴복하는 영적 죄를 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주신 자유 대한민국에 감사하지 않으며 헬조선 타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살하는 잘못된 이념에 교회가 동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탄압했던 자들을 적극 도왔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적 간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기독교가 나라를 살리기는커녕 나라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에 임하고 나라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교회도 나라도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국에 흩어져 수치를 당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도 수치를 당합니다. 먼저 교단장이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들도 하나님 중심 신앙을 사수하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집니다. 성경과 이 나라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미신과 악습과 우상숭배의 죄는 당연히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신 타파와 우상 타파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신본주의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사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도 같은 신본주의 교회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교회와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날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거룩한 새 성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새 성전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사랑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죄 안 짓는 것으로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 안 짓는 것 가지고 이제 거룩하다라고 자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신본주의 신앙인지 인본주의 신앙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헌신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인본주의 신앙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와 교회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으로 여기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합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복받는 길을 막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만이 거룩합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신앙,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앙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 신앙만이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나라를 다 사랑하고 지킵니다.
교회를 지켜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 하고 부강하게 합니다. 또한 나라를 지켜 교회가 멸망하지 않게 하고 부흥케 합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결국 교회와 나라를 다 살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붙들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고 새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릴 자격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거룩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성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거룩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기념주의를 맞아 새 성전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고 장차 세워질 새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이 복을 받고 이 나라를 교회 중심으로 부강하게 하며 북한까지 해방시키는 놀라운 교회 역사를 창조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